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일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문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1982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 저녁 늦게까지 아들 테드가 쇼핑몰에 있는 임시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테드는 대학의 첫 학기를 막 끝내고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40분쯤 엘리자베스는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화를 받았을까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당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3배나 초과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한 젊은이가 고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테드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그날 밤 18살인 테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엘리자베스와 남편 프랑크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테드를 죽인 그 24살 청년 토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리스 부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토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분노가 불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그 톰이라는 청년을 치어 죽이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미가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장면을 포착해서 감옥에 가두도록 신고하기 위해서 그 토미의 집을 감시하고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원한과 부정적인 태도는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과
또 분노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남편과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친구들도 멀어졌고, 또 그녀는 웃고 인생을 즐기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독생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한 그 청년을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그녀는 증오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의 삶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프랑크라고 하는데, 그 프랑크는 교회에 파트타임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게 한 토미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를 만나서 토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에는 이 토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껴안고 진정한 용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테드를 죽게 했던 이 토미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주례를 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일 그 토미 부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친밀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청년을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와 아들처럼 교제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감동을 느낍니까? 왜냐하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일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가해자가 회개하고 피해자와 화해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은혜이고 또 용서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용서를 보여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만큼 용서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기독교에서 핵심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용서가 없다면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이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데 용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용서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용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용서의 삶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안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떠오르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왜? 부러운 것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또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1차선에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다가 저는 직진하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거기 좌회전만 가능한 데인지를 모르고 신호가 바뀌고 나서 제가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했는데 그 옆에 직진 차선에 서 있던 차가 신호를 지나자마자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확 꺾었어요. 그래서 제 쪽으로 확 들어오다가 제가 직진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빵빵빵 누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클락시온에도 여러분 화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짜증 내는구나, 화를 내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빵빵빵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그리고 왜 그래요? 그리고 물으려고 창문을 내렸더니 문을 부릅뜨고 막 그러면서 좌회전 차선이잖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올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좌회전 차선이라도 그 두 차선밖에 없는 데서 사람들 대부분 직진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차선 변경하려면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내가 운전하려면 눈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확인하고 왔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줄 걸.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창문을 이미 다 올리고 나서 혼자서 가면서 마음속으로 나의 억울함을 그렇게 왜 내가 그 말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풀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화가 이렇게, 저도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억울해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부질없는 걸로 신경 쓰고 있고 또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 이런 저를 보면서 그 사람도 놀랐겠거니, 정말 놀라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잘 참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일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어릴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혀가지고 모처럼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어릴 때 교회에서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잘생긴 줄 아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네가 잘생긴 줄 아니? 그 얘기 한마디 들은 게 평생 안 잊혀져가지고 나는 못생겼어 이 열등감이 생겼대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았던 일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관계를 경험하는 경험은 일상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한두 사람 있어요. 한두 사람. 누굽니까? 아내와, 아니면 자기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싸웠다가도 또 화해하고 풀고 회복이 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싸웠는데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는 좀 통 큰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묻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계속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용서하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번만 용서한다, 3번만 용서한다, 7번만 용서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만 용서한다 누가 생각하고 이제 세고 있어요. 너 한 번 잘못했지, 내가 요번엔 용서해, 한 번, 그리고 세고 있어요. 또 좀 있다가 나중에 잘못했어요. 이제 2번 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용서 안 해 준 겁니까? 참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3번 되기만 해봐라. 3번 되면 내가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벼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한 번, 2번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를 용서하는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 얼마가 될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이 감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 일당 한 7만 원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면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면 여러분 하루 일당 7만 원 정도는 되죠. 이 1만 달란트는 약 4조 2천억 정도가 돼요. 4조. 여러분 4조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금액이 4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것을 그냥 통 크게 내가 이 4조를 다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구워준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하루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할 때 한 700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0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긴 하죠. 그죠? 많긴 한데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이 700만 원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60만 분의 1 정도 돼요. 60만 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60만 원의 돈이 있어요. 60만 원에 내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1원을 빚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 1원, 에이 내가 없는 거 쳐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 1원 갚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원 그냥 탕감해 줄게 이러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1원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줄 때도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사람은 눈은 눈으로 갚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내 눈을 빼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의 생명을 해야지만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이죠. 우리는 10배, 20배 되갚아야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기억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까? 많은 실수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어요. 임금님이 노하면서 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5절인가요? 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자기도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도 못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주기도문의 이 용서와 관련된 구절을 외우죠. 뭐라고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만큼 빚을 졌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야 나는 빚을 많이 졌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빚진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4조 원을 한번 환산해 봤어요. 여러분 매년 1년에 1억씩 갚는다면 1억. 여러분 1년에 1억씩 갚을 능력 되십니까? 안 되시죠? 네. 근데 1년에 우리가 1억씩 갚는다고 해봅시다. 1년에 1억씩 갚으면 이 4조를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4만 년이 걸려요. 4만 년. 어마어마한 돈이죠. 4만 년. 여러분 4만 년이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4만 년을 1억씩 갚아도 못 갚는 만큼의 빚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빚졌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뭐가 그렇게 많어,
좀 미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우리 자신이,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특별히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살인하거나 한 것 없이 법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 대가로 얻은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용하는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뒤에서 로운이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일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태양과 또 흙과 물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넘어서 천체가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죠.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그저 받아 누린 겁니다. 그저 선물로 받은 빚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정당하게 누리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법을 어긴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범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궁극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 왕 앞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이야? 내가 바로 왕이야.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이 땅에서 이 땅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왕으로부터 반역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작은 것을 하나 범하면 율법의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작은 것을 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물에 가라앉죠. 그렇죠? 큰 돌멩이를 물에 던져도 가라앉지 않습니까? 작은 죄 하나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작은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우리의 말로 짓는 그 모든 죄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너 죄 지었지?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생명이 100개, 1000개, 10,000개, 수만 개 있어도 아마 부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고집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죄를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타인을 잘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 이 탕감받았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래도 나 정도면 완벽하지 않지만 준수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잖아,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끔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요. 육체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환난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환난을 받지만, 내가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따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법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데 왜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사실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나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파형을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로마 군병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줍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내게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일 뿐 아니라 거기에 다시 1만 달란트의 선물까지 덤으로 받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용서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받은 자임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기 싫어했어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의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